할렐루야. 예. 이제 오미크론 코로나가 뭐 정점을 향해 치닫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 뭐 나라적으로는 한 1,000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올 것 같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어제까지 통계를 보니까 뭐 160명 정도가 우리 성도님들이 확진이 됐는데, 그래도 또 어려운 중에 감사한 것은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좀 이렇게 인후통으로 이렇게 좀 정도에 따라서 좀 크게 이렇게 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또 중증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없는 게 감사한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감수세로 접어들면서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는 주일학교 여름 사역은 코로나19 이전처럼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우리 목자분들도 뭐 여전히 아직은 또 한두 주 정도 조금 더 좀 위축된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자꾸 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전화도 해주시고 또 권면도 해주셔서 이제 뭐 그냥 감기나 독감 정도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이게 뭐 매년 보니까 이제 일찍 뭐 6개월 전에 이렇게 확진되셨던 분들은 또 재감염되는 사례도 있고 하는 걸 보면 거의 이제 독감처럼 관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수순을 이제 밟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좀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교회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만 자꾸 조금 권면을 좀 해주실 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추가 확진된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밖에 나가서 식사하다가 마스크 벗고 식사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뭐 우리 청년들이 뭐 여러 명이 같이 확진이 되고 이런 경우는 있어도, 예배 마스크 쓰고 서로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좀 뭐 나누는 정도, 식사만 안 하면, 마스크만 벗지 않으면 오미크론이 아무리 이렇게 전파력이 강해도 이렇게 목장 모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추가 확진될 염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위축되지 않게 이렇게 이제 좀 이전만큼의 좀 모임들이 빨리 좀 이렇게 회복이 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보면은 이게 믿음이,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또 예배가 이렇게 위축이 되면, 만약에 저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이 나면 과연 이제 혼자 신앙생활해야 될 그런 시대가 펼쳐질 수도 있는데, 과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담임 목회자로 성경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환란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환란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뭐 난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믿음의 기반이 이렇게 약하구나, 요 정도 가지고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신앙이 위축이 되고 예배를 이렇게 좀 예배가 이렇게 위축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의 때가 되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그 시대를 향해서 탄식하셨는데, 저는 뭐 이런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 이런 때일수록 이제는 모이기를 더 힘쓰고 또 애쓰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들을 잘 또 소유하고 또 그런 믿음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창운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자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을 잘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창세기 39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1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뭐냐면 성도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이제 질문을 갖고 이번 이제 목장 모임이 진행이 될 텐데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 성도들이 마주대야 하는 삶의 현실은 무엇인가? 이 두 말씀인데 전도서 7장 14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현실입니다. 형통과 공고가 함께 뒤섞여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앞길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삶의 현실인데 여기에 더해 갖고 성도들이 처하는 삶의 현실은 뭐냐? 요한복음 15장 19절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에 더해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감옥에 수감되는 이런 요셉의 모습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아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2번 질문,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 32장이 아니고 39장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한번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니 사랑받던 아들에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때로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수감되면서 요셉이라면 하나님께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십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날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부었을 텐데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속 시원하게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노예로 끌려가던 그날 밤 혹은 또 감옥에 수감되던 어느 날 밤에 찾아오셔갖고 짠하고 찾아오셔가지고 요셉아 힘들지 13년만 기다려라. 이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너가 총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이런 기적, 이런 꿈과 환상, 이런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일들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환경 속에서 그가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움과 원한 속에서 형들을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칼만 갈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지금의 신세 타령이나 하면서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삶을 비관하고 절망과 좌절과 낙담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한 일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노예라고 하는, 죄수라고 하는 극히 제한된 환경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감옥에 수감됐을 때 요셉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았는지에 대한 힌트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요셉이 그 아내에게 한 말, 바로 이 말이죠.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아니 보디발, 내 주인이 나를 이렇게 믿고 모든 걸 맡겨줬는데 그 주인과의 신이 믿음과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 또 당신은 그 보디발의 아내인데 내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이런 잘못을 할 수 있겠느냐. 결정적인 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요셉이 하는 일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노예가, 죄수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하찮은 일밖에 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세워가면서 살았다는 거죠. 자신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세우는 삶,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나름대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고군분투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2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보면은 4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요 팔짱 끼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수수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볼 수는 없었지만 보이지 않게 누구보다도 요셉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할 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면은 무슨 기적을 베푸시고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뭐 예를 들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던 어느 날 극적으로 탈출해가지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억울하게 수감된 그 상황 속에서 수감되자마자 진실이 밝혀져가지고 다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고, 이런 방식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경험하지만 그런 일들은 진짜 인생의 전체를 통틀어 갖고 몇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해주시느냐?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갖고 그 요셉이 남다른 열심을 갖고 다른 노예와 구별되는 삶을 살고 다른 죄수와는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을 그 주인인 보디발이 지켜보지 않았다면, 주목하지 않았다면, 간수장이 요셉을 예의주시하면서 살피지 않았다면, 요셉의 그 성실한 그 모든 수고, 땀 흘리는 수고는 그냥 사장되는 겁니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디발로 하여금 많은 노예들 가운데 요셉을 지켜보게 하시고, 아, 요셉이 남다르구나. 그래서 요셉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집안의 모든 재반 사물을 총괄하는 가정총무 역할을 하게 하시는 이런 함께 하심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감옥에 수감됐을 때도 요셉을 간수장이 유심히 지켜보니까 남다른 책임감이 있어요. 남다른 성실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목하면서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있게 하고, 그래서 옥중 재반 사물을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끄셨던 분이, 여기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봐라, 내가 누구보다 수고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배나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자수성가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성실했고 배나 더 열심히 일했지만 그런 건강을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만남과 환경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근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환경들이 나중에 어떻게 진가가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은 뭐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총리가 되려면 이집트로 내려가야 돼요. 또 이 총리가 되려면 애굽의 모든 그런 어떤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전문성을 갖고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요셉은 그때 당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형들의 악함을 사용하셔 갖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셔 가지고 그 요셉이 수감된 감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수감되는 것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국사를 운영했던 사람들, 뭐 정치, 경제, 종교 관련해 갖고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어요? 다 이 보디발은 바로의 시위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의 궁궐의 모든 상황들, 또 애굽의 모든 상황들을 속속들이 다 섭렵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과 교분을 쌓으면서 이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과정으로 요셉을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서갖고 꿈을 해석할 때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아주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할 일까지 하나님 앞에 다 떠맡기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도하면 뭐가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바로가 꾼 꿈과 그 꿈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나중에 보면 요셉이 대안까지 제시하잖아요. 앞으로 7년의 혹독한 흉년이 불어닥칠 때 탁월한 리더십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 국가적인 재난은 혼자 힘으로 극복 못하니까 팀워크를 발휘해야 된다. 애굽 전역에 있는 창고의 5분의 1의 이 곡물들을 7년 풍년 동안 저장을 해둬야 된다. 이 대안은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 땅에 가본 곳이라고는 보디발의 집과 감옥밖에 없어요. 근데 마치 애굽 전체를 손바닥 들여다보시 다 들여다보면서 이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 13년 동안 누구보다 성실하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한 그 결과 이런 식견, 이런 통찰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셨을 때 이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까지, 이건 하나님이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라고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확신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 우리 주변에 설령 우리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면서 우리를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포진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악함까지도 합력해가지고 결국은 궁극적인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요셉처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 목장 나눔을 통해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도 요셉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에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결단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이번 주 목장 모임을 위해서 우리 목원들 가운데
또 코로나에 확진돼 갖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생사에 찾아온 고난 앞에 힘들어하는 우리 목원들을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의 하나 된 사랑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이번 주 목장 모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크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겹쳐 있는 우리 성도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번 주에 나누게 될 이 목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위로와 참된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세임과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부어지는 목장 모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기도와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 목원들을 품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주 모든 목장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